오늘은 스가랴서 말씀 18번째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어지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부활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목사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아마 최근에 저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저도 자세히 듣지는 않았는데 좌가 오르냐 오가 오르냐 옳은 걸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하지만 이쪽 저쪽 양쪽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분도 물론 어느 쪽이 옳을 거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게 옳다, 하나님의 관점에 가서 어떤 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분이 아닐 텐데,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닐 텐데. 근데 정작 교회에서 어떤 쪽을 얘기해버리면, 옳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옳은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100%.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옳은 걸 얻었다니까 우리 저게 옳은 거야, 우리 쫓아갑시다.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으로 반격을 하겠죠. 거기다 대고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싸우자고 대드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또 욕을 해요. 그걸 안 했다고 욕을 합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의 말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한 청년이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이 청년 말도 맞다. 그걸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면 맞는 거예요. 제시를 해주면 좋은 건데 제시를 해주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시를 해줬는데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지도자가 설교하는 자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알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서로 그냥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만, 그걸 정의하는 것만. 그러면서 매번 떠오르는 게 보네포예요. 우리 신앙 쪽에서는 보네포는 독일 나치 시대 때 신학자입니다. 29살의 요절한 사람. 그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료리죠. 29살에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형편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학자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한문을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떠들어도 되고 말해도 책임질 일이 없어요. 자기 신념만 지키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나를 확고한 신념을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쪼개지죠. 또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겠죠. 교회는, 목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못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나는 큰아들 편이다 그러고 확 해버리면 나머지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안 살아 그러고 나가버리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따라가는 사람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이미 교인들은 나누어주고 이미 다 속으로는 찢어지고 나눠졌어요. 거기다가 불을 지피면 한쪽은 뭐 환호성은 지를지 모르지만 한쪽은 또 욕을 하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 짓을 하겠어요, 스스로? 교회를 쪼갤 각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사적인 만남에서나 원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옳으니까 저게 맞는 거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각오가 서면 그 말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구를 하시죠. 이 말을 하고 또 욕먹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돼도 하라고. 여러분 누구도 목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부교역자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담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이창훈 목사님 자기가 후배라고 해요. 이분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그 방송에 대해서 자기 성대래요. 쌍욕을 합니다. 무슨 욕인지 뭐 가려놨는데도 다 알겠어요. 글쎄요, 뭐가 옳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려우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옳게 보는 것이 나중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틀리게 보는 게 나중에 옳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는 신앙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판단하려면 쉽습니다. 그건 저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설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한번 대변해 보는 거예요. 다 따라준다면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생각인가 보다라고 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냥 마십시오. 먹다 대고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일 좀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여러분들한테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 나가고 볼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에 기대한 말씀은 또 제가 여러분에게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평강을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얻고 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쪼개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쳐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만드시겠다는 그게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는 관계의 성립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거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화목이 안 된 사이는 만나면 번쩍지근하잖아요. 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위협을 하자고 그런 겁니다. 제 눈을 똑바로 안 보는 거는 저한테 안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이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게 화목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내고 그냥 이간질을 치고 틈을 벌리고 벽을 쌓고 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냐. 내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게 만든 것. 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라고도 표현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완전히 소통이 끊어지게 만든 게 뭐예요? 죄라는 말입니다. 그럼 화평하다, 화평강이다,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그게 없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제거되고 철거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벽을 쌓고 있었잖아요. 그죠? 벽을 쌓아서 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벽이 허물어져서 결국은 하나의 독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벽을 허물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벽을 우리 인간들 스스로 허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허무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벽이 생겼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한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싹 차별하셨다고. 차이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둘 사이에 화목이 되려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건에 맞춰져 있는데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는 그래서 구별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통해 구별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버렸죠.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선민의식은 극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달해서 이방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들을 정말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이것으로 자신들의 거룩함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됨을 나타내는데 힘썼어요. 자신들을 보존하는.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고.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그것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 이루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줘서 그들을 보고 너희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별해내서 이방인과 너희는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신앙을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이해를 올바로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강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뭐만 가져요? 우리하고 너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것밖에는 가질 게 없어요. 가질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왜 하나님을 구별하시고 율법을 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 열국이라고 우리가 열방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되세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모든 인간들을 상대하고 계셔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를 들여놓고 니들만 내 성도고 너희들만 내 백성이고 너희가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먼저 부른 것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상대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뭐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냐면요, 평강, 화평이라는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교회가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기능상실이에요. 기능상실이라고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는 건 누군 거예요? 만물인 거예요. 만물.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는 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상대하고 계신데 그 상대한 모든 만물들이 뭐하고 엮여져 있어요? 사람하고 엮여져 있어요.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근데 땅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로 나타난 거고 그게 고스란히 교회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이 화평, 평강으로서의 사명,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평강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진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화평으로 부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이렇게 화평하기를 원하고 나도 당신과 이것으로 화평하기를 원해. 근데 그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너도 가지지 않고 나도 가지지 않고 너라는 특성과 나라는 특성을 배제하고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잘나고 네가 못난 것이 있는데 분명히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는데 차이나고 틀린 게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다 패해버리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된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하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을 통해 그걸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이 복음으로 화평을 청한다가 전도예요. 내가 너에게 이 화평을 청한다. 너하고 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화목하게 해줄 수 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조건과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자격적인 것과 인간이 가지는 어떤 상황들 이걸 다 배제하고 이거 상관없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조건이 되기 시작하면 다 뭐가 돼요?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이질감이 되는 거죠. 그걸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화평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화목케 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와 복음으로 화목이 되면 누구와도 화목이 돼요? 하나님과도 그 복음으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현실적으로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내시는 화목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지 못하면 다른 화평은 없어요. 다른 화목해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 평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현실적인 얘기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람 사이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목사님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있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옳은 쪽도 있고 틀린 쪽도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세상 것을 기준 삼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막 붙으면 다 뭐라고 말해요? 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야. 내가 옳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다 저건 마귀 새끼고, 저건 하나님하고 왼수고, 저놈은 다 그렇죠. 누구 한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싸움은 끝나요. 저하고 아이 컨택 안 되면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싸움이 끝나, 여러분.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우리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뭘 할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우리의 늘 문제는 뭐냐면, 언제 화평이 깨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달라.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저건 마귀 자식이야. 그건 마귀 자식이 돼버려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냥 좋은 놈 나쁜 놈만 있는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자.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 마귀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귀 자식이 아니잖아요.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저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이거 확인하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나하고 대립되어 있으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옳으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럼 나하고 대립되어 있는 저 사람은 뭐가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게 똑같은 게 대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주장하게 돼요? 너는 나하고 대립되어 있으니까 너는 반대편이야 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술수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신앙적인 것 같고, 되게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조장하는 가장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생각 속에 풀을 타고 들어와서 거기에 나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야. 내가 하나님의 의야. 내가 하나님의, 그죠? 빛이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너무 쉽게 벗어나지 마십시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그 사람은 마귀 자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의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성전이? 아무 역할도 못해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잘 된다. 얼마나 똑똑한 분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 깨지고 나면, 기초적인 이게 깨지고 나면 나머지 갖고 여러분 거기다가 뭘 쌓아도,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될 근본적인 게 깨지고 나면, 여러분 그 외에다 아무리 멋지고 사서 포장을 해놔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당신 그래서 좋겠다 저래서 좋겠다 칭찬해도, 여러분 자기는 속으로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이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또 있는.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사겠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를 포장하는 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내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화평을 깨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평강이 된 사람은 그래서 뭐를 안 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만들어내신 평강을 안 깨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접을 받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나쁜 놈이라고 막 다 싸다가 모독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나를 웃겨 싸서 막 그냥 뒤집어 씌워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었으면 괜찮다고 해요. 그거 안 무섭다고. 왜 무서운 건데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하고 끊어지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춤을 추면 나는 끝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때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너그러워지고, 그 말을 좀 모르겠으면 관용이 있고, 오래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헤아려주고, 여러분 이런 일은요, 그냥 육신에서 나올 수 없는, 이건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유행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유행위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라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을 깨지 않고 그걸 지켜갈 수 있는 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도 어떻게 못난 짓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걸 그죠? 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인격의 너그러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는 이 튼튼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관계를 내 스스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는 사실을 늘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 증명이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 편.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내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약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약한 거냐고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속으로는 굴만 터지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고 속으로는 굴만 터진 거지. 거기에 화평은 없습니다. 가장된 화평은 있어요. 화목을 가장한 위선적인 건 있지만 진실한 화평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화평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 환경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말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가까우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 자유가 삶이 될 때 그 삶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큰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교리로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이미 배웠죠. 화목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를 가지셔야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이 됐으면 실제로도 화목이 되겠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촉을 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죠. 서로 이해하고 해.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그래 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악수를 했어요. 화목을 했어요. 근데 속에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했어. 겉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래서 악수를 했어. 했는데 참만 나오면 공격할 생각뿐이고 말 실수하면 빈틈을 타고 들어갈 생각뿐이고. 제가 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아는 어떤 국회의원이 옛날 얘기하면서 요즘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안 검찰들이 있었잖아요. 공안 검찰들이 큰 노동운동하거나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느라 막 잡아다가 했잖아요. 못되게 그렇죠. 못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못되게 군 건 뭐냐면 이게 법이라는 거 그렇답니다. 법이라는 건 뭘 분명한 잘못이 있고 불법이 있어서 그걸 딱 제목으로 잡아서 구속하면 간단해. 근데 저게 분명히 저놈이 나쁜 놈인데 근데 그 증거가 확실치가 않아. 증거를 찾으려면 저놈을 데려다 놓고 옛날식으로 고문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털어서 먼지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옛날 공안 검찰들이 사용한 법이 뭐냐? 집시법이에요. 너희들 모여갖고 데모했지? 불법 데모했잖아.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리고 집시법으로 그 사람들을 검사하느냐? 아니에요. 집시법으로 잡아놓고 일단 잡아놔. 일단 잡아가면 3일을 감금시킬 수 있거든요. 24시간이에요. 그러면 가둬놓고 터는 거야. 그건 공공연히 다 아는 거잖아요. 잡아놓고 터는 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어떤 유명한 그죠? 뭐 다른 쪽에 있는 사람 말을 아주 말빨이 세냐는 건데 그분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그렇지 않아요. 일단 탄핵시켜놓고 걸어놓고 털냐는 얘기죠. 저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색깔만 다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적 해전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화평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화평을 지켜나가기 위한 애씀과 몸부림이 아니라 뭘 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내 권리가 된 거예요. 내 능력이 되고 내 고난이 된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 화평하니까 네가 나한테 시비 걸면 너는 하나님하고 깜빡이 된 놈이야.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요. 그것부터 버리시라. 그것부터 버리시라. 그 생각부터 버리시라고.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사람은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볼 때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될 짓을 하고 있고 틀리고 있다고 하면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죠. 그게 정말이라면 내 이 성도가 내 형제가 정말로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면 해야 될 일이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니 저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 울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회라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사람은.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은 채 뭐만 해요? 난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우세야. 내가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마귀식이에요. 이렇게밖에 가지 못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고통을 겪어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하고 또 내가 그 짓을 또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화평은 교회 안에 없다고요. 영원히 없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주님이 화목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서의 화목은 안 생깁니다. 겉으로만 그렇죠? 겉으로만 그게 되는 거고 속으로는 뭐예요? 병들고 썩고 뭉그러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된 그게, 그래서 나를 우세하고 나를 권리 있게 만들고 나를 정당하게 만드는 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화평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희생하심으로 나하고 화목을 이루신 가치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영과 그 은혜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려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동일하게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고 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쨌든 발생되는 건 맞는 거니까 누구라도, 아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내가 육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제어하고 죽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영적 어떤 우위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나의 모든 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분별부터 하셔야죠. 분별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부터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다는 핑계로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가 화평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진짜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화평이 가져온 결과로 내가 서는 거예요. 화평을 그냥 명분으로 받아서, 권리로 받아서 그걸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화평이 된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의 태도부터, 형제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 비록 내 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죠? 좀 부족해 보여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아닌 것 같아.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 참 우리는 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참 여러분한테 못된 것만 자꾸 설명돼서 죄송한데, 고치는 걸 할 수 없잖아. 내가 기도하면 기도고 남이 기도하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한테 좀 자극을 주려면 남이 기도하면 뭐예요? 지랄을 떠는 거야. 지 혼자 잘났다고, 지만 잘났다고, 그죠? 기도하는 척. 참 우리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 속에서 아직도 용암처럼 끓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형제와 자매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의 뒤에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그저 품을 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요?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면 뭐라고요? 내가 성도 너도 성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물론 뭐 너하고 나하고 죄의 무게가 다를 수도 있겠지. 삶의 도덕성이 다를 수도 있고 인격적인 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는 거야. 그거부터 인정하시고 그거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너도 성도 나도 성도라는 인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이, 둘 사이에 나는 차이를 뭐로 커버해야 돼요? 사랑으로 커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짐을 지셨다고요. 내가 져야 될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졌다. 우리가 두 번째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짐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그의 연약함을 그냥 짊어져요. 짊어진다고 해서 책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임질 수가 없죠.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책임지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죠. 대신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듯이 그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여 그를 그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함이 되게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내가 그를 견뎌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를 향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되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 하세요? 그나마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장문사님 저 째려보시는 거 아니죠? 장문사님 자녀가 몇이죠? 아들이 둘, 그죠? 딸 하나. 그럼 작은 아들이 천찮고 큰 아들이 괜찮아. 그럼 작은 아들한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큰 아들 보고 얘야 네 동생 좀 생각해봐라, 네 동생 좀 자꾸 찾아보고 그러죠? 왜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교회 역사하시냐면요, 모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짜자자자자자자자 나타나고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연약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넘겨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색함이 동원돼. 우리의 인색함. 주님은 그런데 나는 저게 꼴보기 싫어. 이게 현실적인 우리 문제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나 싫어. 하나님 그거 하기 싫다고. 나 저 인간 먹으면 배기거리고 싫어. 안 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해야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 마음을 내어서 그것으로 그에게 화평을 전하려고 하실 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부록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말씀드렸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 세상과 교회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은 결국 뭐냐면 지키려는 수고입니다. 지키려는 수고예요. 되든 말든 우리 교회가 평강하든 말든 뭐 상관이 있어. 나 혼자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고 마음에 안 드는 딴 교회 가면 그만이지 뭐. 그게 맞습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면 안 되죠. 틀린 건데 틀립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생각 속에 삽니다. 지키기 위한 수고보다 지키기 위한 희생보다 쉬운 쪽을 선택하고 편한 쪽을 선택하고 그래서 아니면 내가 편하게 하면 돼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각자 알아서 천국 가고 내가 행복하게 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교회에다가 두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편의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여기다가 심으시고 여기서 기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외면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결론 때문에 부록을 설교하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방아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세움을 입었고 주님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방법. 우리는 이 안에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되고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서로 격려하기도 해야 되고 서로 위로 높이고 마치 가족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이 평강을 지켜가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의 씨앗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